목회를 지금 이제 대학연합교회 한 11년 차 하면서 또 그 전에 사우디 선교사로 한 7년 있으면서 그 전에도 사역을 했지만 제가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방송용 목사가 될까 솔직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강단에 설 때는 목회가 전공이니까 강단용 목사가 될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세상은 자꾸 얻는 거, 실속. 근데 사실 하늘나라는요, 실속 없이 바보로 산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 그 많은 지식 놓고 생애 바보처럼 길에서 목배임 당해서 죽었어요. 예수님 이상에서 제일 바보예요. 딸 바보, 아들 바보,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힘, 그만한 능력, 우주를 가릴 수 있는 권세, 말씀 한마디면 지구를 엎어버릴 수 있는 핵폭탄급의 그런 능력,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를 참고 계세요. 거기에는 어떤 이해, 실속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봐보세요. 보이는데 치중하면 성령의 권능이 떠납니다. 계속 진정성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끝은 영혼 구령 아닙니까? 윌리엄 부스 그 구세군 만드신 분, 저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저도 예전에 길에서 불에 20살 때 북치면서부터 전도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지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 피곤하다. 나는 지쳤다. 그러나 내 뼛속에서 불처럼 타오른다. 영혼. 내 영혼은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갈급하다 그랬다고. 초대교회의 선행은 다 선교입니다. 영혼 구령입니다. 그 성 프란시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죄인이지. 왜 선생님이 죄인이십니까?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은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물론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있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큰 일을, 만배 넘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큰 일을 해낼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사랑 때문인 거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죠. 그것이 전부 목적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청년 독수리, 여러분의 무브먼트의 시작이 그런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간다면 요동됨이 없이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그 사랑에 대한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랑은 자기에게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연한 기회에 선교단체를 만나서 신앙훈련을 받게 됐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고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밖에서 신앙훈련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눈길과 반응들이 꽤 있었어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죠? 좀 목사님에게 먼저 여쭙거나 이러면 좋은데,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뭐 시간이 없어요. 교회 예배 너 왜 빠지니? 저요 선교단체에서 예배 드렸걸랑요.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예배 빠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말할 때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는 그 선교의 끝이 바로 예배를 바로 세우고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누가? 니들이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괜히 선교단체의 그 아주 좋은 동기들이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원에 열심히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학원 숙제하고 있더라고. 근데 담임 선생님한테 찍혔어.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제가 지금 뭐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학원 선생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진도가 훨씬 더 앞서가 있었어.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교과서보다 훨씬 더 앞서간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너 학원 선생님은 존중하고 선생님 말은 말 같지 않아? 아니 본질에서 자꾸 이제 벗어나서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아이는 아이대로 당황스럽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자존심이 이미 뭉개져 버렸고 아니 자기 공부 시간에 딴짓하니까 여러분 꼭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목사님은 또 목사님대로 당신의 가지고 갈 그런 권위가 있는 것인데 자꾸 선교단체 이렇게만 얘기하고 일단 이 감정이 상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휘차 이렇게 감정이 상해버리면 진짜 본질에서부터 점점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좋은 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훈련 받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해주지 못하는 역할을 70년대 80년대 보면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단언하지만 성숙하지 못했던 간사들이 교회 예배 시간에 야 가봐야 별 볼 일이냐? 교회 가지 마. 이런 사람도 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매도당해버리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선교단체 가지 마라. 교회를 업신 여긴다.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도 처신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이미 정했다 할지라도 더군다나 중고등부가 교회 안에 없다. 그러면 사실 또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영향력도 굉장히 큰데 그냥 장로님들, 권사님들, 할머니들 한테 껴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것도 은혜로 와. 그렇지만 때로는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뭐 그런 떴다 내려졌다 막 이렇게 막 하는 뭐 그런 여러분의 버전에 맞는 그런 좀 찬양도 부르고 싶은 거 어떻게 그걸 무조건 꺾기만 하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도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각을 세우지 않아도 좋겠다. 잘 살펴봐가지고 괜찮다면. 왜냐하면 다 예수님 돕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그렇게 하면 사실 손해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고 좋아할 것은 바로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좀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아멘. 그리고 예배 시간이 이렇게 겹치면 어떡하지? 에이 나는 선교단체에서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냥 무조건 가서 은혜 받고 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막 자랑을 해. 그러면 어른들은 그 단체가 얼마나 좋은지 혹은 라이저 무브먼트가 어떤 좋은 영향을 교회에 미치는지 이 아이가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면 앞으로 교회 와서 충성할 것인데 그것을 이제 어른들은 다 보지 못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또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만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야지, 그지? 무조건 또 어른들이 나쁘다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사람들은 또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님 더 충성할게요.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어떤 목사님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영국 같은 경우 지금 선교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교회 모판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강해져야 선교도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금도 가게 되고 거기서 사람도 만들어서 인풀도 보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교회가 무너져 보세요. 그리고 선교단체만 막 붕붕 떠갖고 다녀보세요. 그거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딱 한 가지 조직도 만들지 않으시고 어떤 뭐 단체도 만들지 않으셨지만 예수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크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권위 크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선교단체에서 배우십시오. 그러나 지혜롭게 처신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자매님. 교회에서나 라이즈업에서나 세상을 바꾸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바꾸라고 말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세상을 바꾸라는 것이 맞는지 제가 볼 때는 이미 저 자매님은 답을 알고 물어보는 것 같아. 그래, 그런데 제가 더 확증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신앙이 좋은데 그 기초인데 우리 보고 소금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세상 바꾸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 보석대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보석은 발광합니다. 발광 나쁜 뜻 아니야? Shine, rise up. 예, 그렇습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우월하고 너는 틀렸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거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죠? 라이저 무브먼트도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죠? 좋은 열매를 맺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지금 장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우리는 항상 옳다 그러면 그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살려놓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아니, 중환자실에 지금 환자가 누워 있어. 지금 죽을락 말락 그러고 있어. 그런데 좀 씻으시죠. 아, 냄새 나구만. 밥을 그렇게 먹는데 흘리시면 되겠습니까? 그러고서는 중환자한테 막 입에다가 흘리지 말라 그러면서 막 야단쳐주면서 숟가락질을 해줘.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지옥 갈 사람이라면 천국행부터 보내놓고 그 다음에 뭘 바꾸든지 해야지. 여러분들,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체인지겠죠. 사랑이어야 합니다. 동기가. 내 몸을 불사를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도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비난에 대해서 질려 있습니다. 저는요, 인터넷 요즘 보기가 싫어요. 아찔 뭐 이런 거, 아찔. 그거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이거지. 뭐 세상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 이 귀신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 똑똑하다는 청년들 보면 굉장히 분석적이고 뒤지는 사람은 뒤지다 죽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겸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랑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내 눈에 있는 티끌을 붙잡고 내 티끌을 뽑기 위해서, 그리고 무릎 꿇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기도의 씨름꾼이 되고 기도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상사병이 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개혁을 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세상에 썩어가면 그럼 뒷짐지고 있겠나? 당연히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해야죠. 방부제 역할을 해줘야죠. 그러나 자기가 녹아져야 된다고. 나는 안 바꾸고 개혁하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들보, 세상 사회의 들보를 뽑는 것도 중요한데 내 눈에 있는 티끌을 놓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거, 혹은 교회에서 잘못하는 거, 학생으로서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는 거 있다면 그거부터 여러분들 개혁하셔야 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보니까 세상을 바꾸는 일, 작년에 제가 부족하지만 좀 장기 금식을 했어요. 한 21일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난 역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금식을 했어도 내 안에 있는 정욕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나는 제가 막 금식을 오래 하고 나면 내 속에 뭔가 막 굉장히 신령해지고, 내 안에 있었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싹 사라져버리고, 막 그냥 내 안이 막 그냥 막 성녀같이 되어주고, 막 그냥 다른 사람 장점만 보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 내 속은 하나도 바뀌지 않더라고. 그래서 40일 금식 안 하려고. 무서워서도 못하지만 그만할 수 있는 인내도 없지만 그때도 금식할 때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거 이게 뭐 옛날에 40일 금식하고 뭐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뭐까지 뭐 40일 금식하는 거하고 자랑하냐 이랬는데 진짜 문턱에도 못 넘어가겠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금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 하나도 내가 안 바뀌더라고. 기도 많이 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더라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앉아있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라이저 무브먼트에서 일어나라!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더라고.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와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냥 우리는 통로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체도 저는 통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직 주님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가 누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는 저분에게 있기 때문에 주체에 있는 저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걷는 놈이 이게 걷는 놈이 그렇지, 이제 좀 착착 맞네. 뛰는 놈이 나는 놈이 가는 놈이야. 붙어 사는 놈이지.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분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분에게 붙어 있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나 기도나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교단체도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전부된 교회 단체, 예수님이 전부된 생애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즈업에서 이렇게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라이즈 업 코리아에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일 하시죠. 예. 그건 담대함, 그리고 연합. 이 마귀들은요, 연합을 잘합니다. 그리고 공동 전선을 만들고요, 얼라이언스 잘합니다. 근데요, 기독 단체들은 이게 얼라이언스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 민족성이 참 좋은 게 많은데 단점이 뭉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각계 전투는 잘해, 산기도 잘하지.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미스바 기도, 모여서 기도하고 네트워킹 형성하고, 흩어져 있는 것보단 불씨도 흩어놓으면 꺼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여서 기도하자. 이 장작불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로 끄는 게 아니에요. 장작 하나씩 하나씩 흩어놓으면 다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길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그거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청년 때부터 하던 게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가다가 돗자리, 항상 제 가방에는 돗자리가 있었어요. 어느 때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학교에서 가다가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그래서 미국 아이들이 저 완전히 좀 미치광이 취급했죠. 학교 가다가 잠깐, 그리고 이제 엎어져서 기도. 왜냐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더라고요, 기도시키는 데는. 근데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그거요, 그건 아주 심판의 끝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여야 돼요, 그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기도하는 것 가지고 외식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인간끼리, 사람이 서로 영광을 취하지 말라. 위선하는 거, 그거는 자기가 망가지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천국 가면 심판이에요. 하지 말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 되었어요. 기도하는 것 그들이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금식하는 거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야. 우리는 지하철 앞에서도 기도한다고. 사람들 보이는 데서, 야, 우리는 때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자. 막 이상하게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자부심이 있지.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야. 성경에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 그런데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면 그 산티 아니야? 진짜 산티 나는 거야. 그건 진짜 난지도야. 에? 여러분, 시대의 역사 개혁은 다수가 많이 모여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다 소수였습니다. 다 진리였습니다. 진정성이었습니다.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성이 있다면, 기도의 진정성, 예배의 진정성, 여러분들의 이 선교하는 진정성,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전도의 진정성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단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삶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병이 났다고. 이번에 저희 며칠 전에 있었던 일에 우리 교회에 교인 하나가 다 죽게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지금 막 머리에다가 기계로 구멍을 뚫어갖고 수술 안 하면 몇 시간 못 넘긴다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더라고. 수술하지 말으라고. 그때부터 수술하게 되면 식물인간으로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아이들은 울고불고 하는데 제가 의사 선생님들 그 주치의 보고 수술 안 합니다. 왜? 예배 드리고 나서 20분밖에 안 지났거든. 그런데 바로 우리가 내 계획대로 하고 내 목표대로 하고 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고 예배 드리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 결국은 내 마음대로 다 할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집 딸 보고, 야 지연아, 우리 예배 드린 지 얼마 됐지? 20분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자. 목사님 근데 지금 막 거품을 쏟고요, 뇌압이 올라가가지고요, 어머니가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아니야, 기다려. 주님이 하시는 수대로 우리 기다려보자. 그러고 나서 의사들 다 돌려보냈어요. 의사들은 저 다 미치광이 취급했죠. 저도 굉장히 위기였어요. 왜? 만약에 어머니 저기서 돌아가시면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그런데 성경엔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위기잖아요. 아멘이죠. 뭐 편안할 때 안방에서 기도하고 뭐 그런 건 누가 못해. 아무튼 던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입원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숨을 쉬기 시작하고, 그날 저녁에 몸이 움직여지고, 코마 의식불명이었는데 의식이 돌아오고, 그 다음날 밥 먹고 움직이고 퇴원했어요. 그리고 그 서울대 병동에서 난리가 났다잖아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서울대 경사가 났다고. 그 안에 있었던 환자들이 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군요. 여러분, 세상을 바꾼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기도를 때로는 골방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 6인실이었었거든요. 그때 내놓고 막 기도했어요. 시끄러울 정도로. 거기에 있던 밖에 있는 환자들이랑 그 보호자들이 저 사람들 예수자인들 시끄럽게 기도하네. 여러분, 그게 위선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절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아멘. 아침마다 친구들이 모여서 부르짖듯,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거면 진정성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성이 아니고 진심이 아닌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마다 기도해서 부르짖어 열매 있습니까? 그럼 됐잖아. 뭘 바래?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데. 아멘. 세상은 보이는데 굉장히 치중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보이는데 너무 공을 들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힘을 자꾸 잃어가요. 권세를 잃어가요. 외모라는 뜻하고 우상이라는 그 언어가 동일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라이저 무브먼트가 계속 처음에 진정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지금 이제 대학연합교회 한 11년 차 하면서, 또 그 전에 사우디 선교사로 한 7년 있으면서 그 전에도 사역을 했지만, 제가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방송용 목사가 될까 솔직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강단에 설 때는 목회가 전공이니까 강단용 목사가 될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세상은 자꾸 얻는 거, 실속. 근데 사실 하늘나라는요, 실속 없이 바보로 산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 그만한 지식 놓고 생애 바보처럼 길에서 목배임 당해서 죽었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예요. 딸 바보, 아들 바보,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힘, 그만한 능력, 우주를 가릴 수 있는 권세, 말씀 한마디면 지구를 엎어버릴 수 있는 핵폭탄급의 그런 능력,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를 참고 계세요. 거기에는
어떤 이해, 실속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봐보세요. 보이는데 치중하면 성령의 권능이 떠납니다. 계속 진정성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끝은 영혼 구령 아닙니까? 윌리엄 부스 그 구세군 만드신 분, 저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저도 예전에 길에서 불에 20살 때 북치면서부터 전도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지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 피곤하다. 나는 지쳤다. 그러나 내 뼛속에서 불처럼 타오른다. 영혼. 내 영혼은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갈급하다 그랬다고. 초대교회의 선행은 다 선교입니다. 영혼 구령입니다. 그 성프란시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죄인이지. 왜 선생님이 죄인이십니까?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은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물론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있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큰 일을 만배 넘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큰 일을 해낼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사랑 때문인 거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죠. 그것이 전부 목적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청년 독수리 여러분의 무브먼트의 시작이 그런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간다면 요동됨이 없이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그 사랑에 대한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랑은 자기에게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청년 독수리 30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년 독수리 300